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죠? 그럼 내년부터는 한 일주일씩 할까요? 네,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졸지 않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일대 총리인 리쿠안유라는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두 번째 총리 내각에서도 수석 총리로서 정치에 관여했고 세 번째 총리가 된 그의 아들을 조언하는 특별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말레이 반도 끝 조그만 어촌이던 이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식민지 축소 정책에 따라서 1962년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고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리쿠안유는 정치의 뜻을 품고 1959년 36세의 나이에 인민행동당을 이끌며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되어 1990년까지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1971년 갑자기 영국군이 완전 철수를 감행하여 그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국 군인들을 훈련시켜줄 나라부터 찾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이 싱가포르 군대를 빠른 시간 안에 창설하여 국방을 강화합니다. 리쿠안유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싱가포르 발전 모델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로선 획기적인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도로 정비였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기업들이 이 싱가포르에 대해 거의 모르던 시절 유수한 다국적 기업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브리핑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를 보여주며 준법 질서가 잘 잡힌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공장들을 유치했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 수는 6,000군데가 넘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봉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조그만 부패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청렴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쿠안유는 국가 미래비전 플랜을 짜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는데 여러 이익 집단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으름장도 놓으면서 노동 문제, 외교, 국방, 경제적 이슈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리쿠안유는 서방이나 사회주의 국가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갖고 도리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자신들의 발전 전략을 가르치고 협력을 해 나갔습니다. 그는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총리직에 있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그것을 더 좋게 여길 정도로 이 리쿠안유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형통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일까요? 요셉은 당시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낱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잘생겼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산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산은 내 산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밤에 두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 아니라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더 미움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곡식을 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는 말을 직역하면 일어섰다 그리고 참으로 스스로 곧게 섰다입니다. 즉 요셉의 단이 일어서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매우 실감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다는 표현인 절하여이다라는 이 말은 구풀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는 군주나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이 단어는 본문에서 스스로 굴복하다, 스스로 꿇어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자발적으로 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인사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서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그 꿈과 그 말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쉬운데 이 본문에서 그 꿈과 그 말을 이렇게 따로 다룬 것을 볼 때에 그 말이 가지는 뉘앙스는 그의 말투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내용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요셉의 말투가 형들에게는 교만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하는 소리를 들렸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말한 것으로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된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부모까지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로는 아비가 아들에게 형이 아우에게 부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요셉이 철이 없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그런 꿈을 꾸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그들 중에서 좀이라도 좀 친한 형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리긴 하지만 베냐민에게 동생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비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철도 없이 형들에게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청컨대라는 단어는 간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싶어 애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보라라는 뜻을 가진 힘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문장 서두에 사용되어서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3번이나 거듭하여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꿈에 형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신이 나서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런 철없는 모습 때문에 야곱은 그를 더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맑아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요셉을 꾸짖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즉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때는 잘 알지 못했겠지만 과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때 꾸었던 꿈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고 있다 해도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꿈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을 겪게 하셨지만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으며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낮아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신데 죄인과 같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분명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런 시련을 겪도록 하셨지만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SFC 운동원들 중에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는 운동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곧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운동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꿈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군에 있을 때에 성경 말씀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는 파일럿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해서 파일럿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서 거기에만의 성경 구절 하나 끼워 맞춰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SFG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많은 것을 누리던 요셉의 삶은 이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그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업무가 집안의 여러 잡일이었지만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보디발을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더 비중 있는 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디발이 요셉을 깊이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집 전체를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보디발의 모든 재산이 이제 요셉의 치계만에 있으며 그의 생각대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역사를 펼쳐나가시기도 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거나 해와 달을 멈추시거나 동정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하시는 등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자연 섭리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매사에 뺀질대기만 하고 게으르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리가 없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 것을 봐도 요셉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면 결코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다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일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성실과 정직함이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욱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욱이 50분 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요셉의 신분은 노예에서 죄수로 더 낮아졌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보디발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전옥은 그 감옥을 총괄하는 관리인데 그 전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죄수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 전옥이 안다 할지라도 죄수에게 다른 죄수들을 맡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전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 일 처리는 항상 꼼꼼하고 정직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전락하고 또 주인에게 버림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 사회에 반항하고 사람들에게 반항하는 삶이 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옥이 시키는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절망적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가 살아가다 보면 더 절망적인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낮아져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러분 쪽에서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 운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 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너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르짖고 그 옷을 내가 부르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내 옷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 밤 예배 때에 우리 담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내가 할 말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 자체가 보기 아름다웠고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그런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의 한 고위관리의 아내입니다. 집안일은 하인들이 다 할 것이고 또 남편은 고위관리이다 보니 매일 일로 바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고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외모 관리, 외모 관리에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걸 봐서는 분명히 그랬을 여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본판이 못생겼어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다면 노예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칭과 주인 보디발과 약속과 신의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지만 그만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동침하는 큰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합니다. 이처럼 본문이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간음죄를 지을 수 없다는 요셉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날마다 유혹하는 그 여인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 유혹을 날마다 거절하느라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할 때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런데 그것은 이런 날들 즈음에 발생했다 합니다. 이것은 유혹과 거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요셉과 그 여인 사이에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자신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 즉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거하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잡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남자가 거절해도 자존심이 상할 텐데 한낱 노예 주제에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니 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녀의 불타오르는 욕정은 이제는 오히려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일하면서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는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 요셉에게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니까
그에 대한 불만과 시기심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보디발도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말만 듣고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창 정욕이 왕성할 시기에 날마다 계속되는 여인의 유혹, 자신이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애타게 간청하는데 딱 한 번만 들어주자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여인과 동침했다면 정말 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겠습니까? 딱 한 번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요셉은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 위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셉과 그 여인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주인의 아내의 간청을 들어주면 자신의 앞날이 더 형통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더 좋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내면의 본능을 억제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여기서 동침하기를 이란 이 말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 누워라 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행포의 일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에 자신의 지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운동원들이 있는데 대학에 가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술자리입니다. 학과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에 선배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모임이 끝나면 대부분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대학생활을 혼자 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갔는데 선배들이 술을 권합니다. 술을 못한다고 하면 이제부터 배우면 된다고 권하고 또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신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쟤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만 마신다고 하면서 또 권합니다. 사실 선배들이 권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기도 참 힘듭니다. 선배가 주는 술잔을 거부했다가 괜히 대학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고 또 선배들에게 안 좋은 후배로 찍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신앙 양심상 마실 수도 없고 분위기상 안 마실 수도 없는 정말 곤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딱 한 잔만 마셔 하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해 본 사람은 다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딱 한 잔인데 뭐 어때?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딱 한 잔만 마시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아 마셨다가는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병이 되고 결국 남의 등에 업혀서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에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 역시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신앙이 그리 좋지 않았던 그 후배는 선배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술이 얼마나 센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쓰러뜨리고 그 후배 혼자 제정신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술로 그 학과 선배들을 제패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일을 모르는 다른 선배가 이 후배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 오히려 옆에서 제 이길 자신이 있으면 마시라고 하면서 말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후에는 술을 마실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후배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절대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술로 다른 사람을 다 쓰러뜨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죠? 예. 그럼 아예 처음부터 선배들이 주는 그 술잔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셉과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이전과 같은 형통함을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믿기 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편하시겠습니까? 결코 편하실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형통함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멀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편할 것이고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SF 운동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SF 운동원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앞에 말씀드린 리카님처럼 함께 있으면 좋고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함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함께 있기도 싫고 함께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지 막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보디발과 전옥에게는 함께하면 좋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감옥에 있는 전옥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꿈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교회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곧 교회 운동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죄를 멀리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SF 운동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